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연합한 삶입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삶을 같이 함께 그리고 동행, 동역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그리고 모든 관계, 모든 상황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며 그 현장을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다 이루셔서 우리를 데려가심에 은혜의 역사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네. 그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자유예요. 평안입니다. 아멘. 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계속 강조하지만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또 예배 가운데 우리를 또 초청하셨어요. 이 초청의 자리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그 자리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근심이 있고 또 염려가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여기에 우리가 참여한다면 그건 언제나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아멘.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모든 삶이 승리이기 때문이에요.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평안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충만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가득함이에요. 아멘. 그 은혜 역사 속에 우리가 사는 삶, 우리가 사는 삶, 그 모든 은혜는 누구로부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아멘. 내 공로 아닙니다. 내 애씀 아닙니다. 내 수고 아닙니다. 나의 선택, 나의 결정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시작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우리의 근본이에요. 그 이 근본으로 우리는 뭐 하셔야 돼요? 보고 살아가셔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고 그 마음으로 삶을 대하고 살아가셔야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즉 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은혜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로 주셨어요? 성막으로 그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모든 일상 속에 어떤 삶을 살아요? 예배예요, 예배. 아멘. 네. 자,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계속 도전을 받으며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자, 우리 이게 파워포인트가 폰트가 좀 다르다 보니까 조금 깨졌네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안타까움으로 그리고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처음 사랑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아멘. 처음 사랑이 예배예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우리 나의 자아예요. 그리고 내가 주인됨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 뭐다요? 번제단에 태우다예요. 또한 내가 갖고 있는 이 땅에 손을 두고 있고 이 땅에 의를 두고 있고 이 땅에 그 삶의 가치를 두고 있는 그 모든 지혜와 지식들을 다 뭐예요? 씻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요. 그 성소 앞에 마지막 남아있는 자기의예요. 자기의입니다. 우리가 이 자기의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자존감 그러는데요.
이 자존감이에요. 내 스스로에 대해서 가치가 있다. 내 스스로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 내 스스로에 대해서 뭔가 의를 두고 선을 두고 있는 이것까지도 뭐예요? 예수 때 그 촛대 앞에, 그 빛 앞에 다 뭐예요? 포기하고, 아멘? 그리고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하여 되지는 은혜의 역사가 뭐예요? 이 예배예요. 아멘? 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 이퀄 예배 이퀄 은혜. 아멘? 구원 따로 은혜 따로 그 다음에 예배 따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어주시고 이제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죄 없다 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는 삶이라고 하는 삶은 모든 삶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근데 은혜, 이 만남은 내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선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의가 있으면 안 돼요. 내 기준이 있으면 안 되고 내 주인됨이 있으면 안 돼요. 다 뭐 하셔야 돼요? 태우고 씻고 포기하고. 아멘? 그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하게 하셔서 만나시는 그 모든 삶이 은혜이고 이것이 예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은혜의 역사 현장도 동일하게 뭐 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해서 와서 앉아서 이제 또 끝나고서 설 연휴니까 이제 설 연휴 준비하고 또 찾아가고 만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의 시간에 대한 속에서 나의 계획 속에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갖고 있는 곳에 이 시간 한 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선택 결정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 공간이라고 하는 이 유형의 자리에는 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뭐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는 어디로 나가요? 그래요. 설 연휴로 나가는 거예요. 또 우리의 일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은혜의 선순환, 이것을 아름다움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이 성막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이 예배라는 이 시간을 주신 것은 어떤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과 함께함에 그 은혜의 나라 속에 삶에 대한 부분들을 연습하는 시간이다. 아멘? 훈련하는 시간이다. 그러니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이 움직여 이 성지라는 곳에 앉아 이 자리에 참여함에 대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의 삶의 그 하나님 백성다움과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삶의 원리를 우리는 익혀가고 또한 훈련되어지고 삶의 모든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 이게 예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주셔서 지난 시간에 우리 십계명을 통해서 함께 나눴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바뀔 것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 먼저예요. 아멘? 하나님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의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예배, 이 삶으로 우리 삶의 일상을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오른쪽에 보면 1계명, 4계명, 즉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예배가 되어지면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면 삶의 자리에 나아가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그 현장에 역사하시는 현장 속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5계명부터 10계명의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예요. 이게 왜 우리가 지금 낯서냐고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나눴던 말씀, 처음 사랑이 이 예배인데 이 예배를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삶을 살면 그 가운데 무슨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랑이 나와요. 아멘? 즉 예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이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삶에 지금 제일 먼저 제일 우선이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 속에서 삶의 내용들이 나타나는 이 예배 삶, 이 처음 행위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또 다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우리 성전 미문에 거린이 구걸하는 기사가 나와요. 그리고 그곳을 성전에 기도하기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지금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이렇게 세워서 그를 고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 고침받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회복이 되어지고 또한 그 회복의 모습을 우리 밑에 보면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는 그 성전 미문에서 뭘 했어요? 구걸입니다. 구걸입니다. 걷지를 못하니까 무슨 일을 못하고 그 일을 못하니 뭘 없어요. 경제 생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방식은 뭐밖에 없어요? 구걸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디 와서 구걸을 해요? 성전 밖이에요. 성전 앞이에요. 즉 성전 밖에는 뭐밖에 없어요? 이 구걸의 인생밖에 없는 거예요. 생존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성전에 있다 할지라도, 성전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삶의 목적은 이 문제 해결받는 거예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에 지금 삶을 살아갔던 구걸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뭐 하셨어요?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어디로 들어가게 하셔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고치는 사건은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보여준 사건이에요. 아픈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 아니에요. 힘든 사람을 그 문제를 해결해 준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그리고 우리가 갖게 된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이신 사건이에요. 아멘. 동일하게 이 땅의 삶의 모든 원리를 이 구걸의 원리, 생존의 원리로 살아갔던 삶 속에서의 삶의 자리에서 성전 밖에 있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내가 주인됨들과 그 하나님을 지금 떠났던 그 죄됨에 대한 부분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우리를 정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연합의 시간 속에 들어가게 하신 이 삶의 원리를 우리는 뭐 하셔야 돼요? 익히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아멘.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오늘 주일날 와서 또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의 그 임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역사임을 깨닫고 우리는 보냄받아요. 아멘.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입니다. 2장, 3장, 4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자, 2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사도행전 2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먼저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 수가 3,000이에요. 그리고서 바로 이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를 합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자,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가 없으며 큰 권능을 행하였더라라고 해놨어요. 그리고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잠시 나눴던 이 성전 미문 이 3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어떤 기사가 있냐면 베드로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공회에 잡혀갑니다. 그래서 위협을 받아요. 너 포기하면 살려주되 너 포기하지 않으면 너 스승이라고 하는 이 예수와 같이 너도 죽게 된다 라고 할 때 그 공회 앞에 바울 사도는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는 것을 내가 들은 것을 내가 본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의 그 예배로 연합하여서 이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배의 그 은혜의 현장이니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선포하는 그것을 듣고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베드로 사도를 요한 사도를 풀어줘요. 그리고서 어떤 장면으로 가냐면 또 초대교회 모습으로 가요. 동일하게 2장에 나와 있던 이 초대교회의 이야기와 4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똑같아요. 거기에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가 없더라 라고 해놨어요. 아까 우리가 성전 미문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구걸한 사람이에요. 구걸은 부한 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자가 없더라 라고 해놨어요. 통용이 되고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라고 하는 이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동일하게 우리가 주목하지만 그 안에 가난한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지금 뭔가 누려가지고서 이제 그 모든 삶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가난이라는 기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가난이라는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그 쓴 서신에 보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 13장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나와요. 그 사랑장에 예수님께서 이 사랑은 뭐 하냐면 모든 세상의 지혜를 패하고 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지금 여기 보세요. 미련한 것이 있고요, 지혜가 있어요. 지혜 있는 자가 있어요. 또한 약한 것이 있고요, 강한 것이 있어요. 또한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있는 것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뭐 하냐면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폐하러 오셨다예요. 폐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씻김 받고 그 은혜의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은혜의 삶으로 보냄받은 그 현장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무엇이 제거되는 것이냐면 가난이 기준이라는 것이 제거되고, 그리고 미련한 것과 지혜 있는 것이 제거되고, 그리고 약한 것과 강한 모든 기준과 그 모든 표본과 모든 모범들이 다 부끄럽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천한 것과 몇십한 것과 없는 것과 있는 이 모든 기준들이 뭐예요? 패하여지는 것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만나야 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일상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다시 부름받아서 왔는데 이 기준 속에 사셨습니까? 또 다시 이 기준 속에 나의 존재와 나의 가치와 나의 의미를 찾으면서 근심과 염려 덩이로 또 들고서 또 들어오셨습니까? 제가 신대원 처음 갔을 때 오카노 목사님이 그 수련회를 하셨어요. 처음 신대원을 가게 되면 첫 주를 한 주를 우리 부흥회 우리 집회 성회를 합니다. 그런데 오카노 목사님이 강사로 4일입니다. 4일 동안을 저희들과 밤낮으로 함께 나눴던 은혜의 시간 속에 오카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 사도행전 3장의 이 성전 미문의 사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들에 대한 이 본문을 가지고서 우리와 함께 나누셨어요. 그 나누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다시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성전에 다시 갔어요. 자, 이거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닙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게 어디 있지? 찾으시면 안 됩니다. 없습니다, 성경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다시 그 성전을 방문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또 다시 누가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그 1년 전에 지금 이 구걸하던 그를 이렇게 세워서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 그 예배되게 하고,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역사 속으로 회복시킨, 그리고 고침받은 그 사람이 또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 분명히 고침받고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 속에 삶을 살면서 분명히 미련한 것, 그리고 가난한 것, 그리고 약한 것, 강한 것, 그리고 있는 것, 없는 것이라고 하는 이 모든 기준 속에서 더 이상 살지 않겠다 다짐하고 돌아간 당신이 또 여기 왜 와서 구걸을 하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참여하는 이 자리에 우리는 지금 그 세상의 가난과 세상의 미련한 것과 부한 것과 그리고 약한 것과 강한 것과 그리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이 기준이 다 제거되어지고 다 패해진 이 일상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아니라 여전히 그 기준 속에서 또 일상을 살고 또 관계를 살고 상황을 살다가 그 속의 부족함이, 그 속의 결핍이, 그 속의 상처가, 그 속의 상실을 가지고서 와서 또 다시 성전 비문에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 시대 한국교회 당신들이 만나야 될 성도들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는 뭔가 지금 잘못됐어요. 왜 이것이 우리가 온전하게 지금 살아내지 못하는 걸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예? 자유, 평안, 기쁨, 승리, 안식, 충만, 가득함에 가득함, 부족함이 없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또 다시 나갔다가 돌아오면 또 앞에서 성전에 나와 앉는데 또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정, 하나님, 내 자녀, 하나님, 우리 사업, 하나님, 내 건강. 또 근심, 염려, 또 세상의 그 미련한 것과 그리고 그 강한 것과 약한 것, 그리고 그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또 아파하고 힘들었던 그 문제를 가지고서 또 다시 성전 앞에서 또 구걸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설 연휴 가시잖아요. 네? 설 연휴 가시죠. 오늘 여기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안 가시나? 그럼 예배 끝나고 우리 목장 나눔 해야 되는데. 저는 다 어디 가실 줄 알고. 설 연휴 가면 또 우리는 또 어떤 현장을 만나요? 예? 요 기준을 만나요. 앞에 우리 나눴던. 예?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이 기준들, 미련한 것, 약한 것, 강한 것, 있는 것, 없는 것, 이 기준 속에 또 다시 그곳에서 듣고 보고 나도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뭘 보여줘야 되고 뭘 나타내고 뭘 했고 내가 뭘 이루었고. 우리의 지혜는 뭐예요? 이제 가서 이 기준으로 보고 이 기준을 가지고서 대화하고 이 기준을 가지고서 괜히 좀 가가지고서 야, 너 시집 가야지, 장가 가야지, 어느 요번에 뭘 어떻게 생활하는 게 어때? 집 얼마나 올랐어? 우와, 요번에 조카 어디 취직했다며? 이 세상의 기준 가지고서 나누고 얘기하지 마셔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올 때 뭐하러 와요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뭐하러 살았나, 나는 지금까지 뭐 했나 탄식하고 그 상처로, 그리고 그 아픔을 가지고서 또 성전에 와가지고서 예수님 또 구걸하는 모습. 왜 이게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책망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책망이 이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것이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잡히시던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갑자기 수건을 두르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으셔요.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님 책망합니다. 내가 이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이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뭐합니까? 그 상관이 없다는 말에 덜컥 겁이 나죠. 그러면 뭐 하라고요? 내 몸에 다 씻어주십시오. 발을 씻는 현장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그들에게 무슨 질문을 하냐면,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그리고 그 행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라고 물어요. 자, 이 물음의 의미는 뭐예요? 자, 먼저 우리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발을 씻으려니까 어떻게 했어요?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세상의 기준은 스승이 제자를 씻는 법은 없습니다. 낮은 자가, 작은 자가, 약한 자가, 미련한 자가, 지혜 있는 자를, 강한 자를, 부한 자를, 있는 자를 씻어주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뭘 파기했어요? 이 땅의 기준을 파기한 거예요. 이 땅의 기준을 폐기한 거예요. 이것이 뭐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지금 행하는 그 모든 행한 것에 대한 부분들을 삶 속에서 본을 보이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즉 예수님이 보이신 것이 뭡니까? 아까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던 이 세상에 미련한 것, 그 다음에 지혜 있는 것, 그리고 강한 것, 그리고 약한 것, 그리고 있는 것, 없는 것, 이 모든 기준 속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폐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에바가 회복되어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행위들을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이니라. 오늘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복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데요, 이 말씀 앞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예배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냐면 사랑이신 그 사랑 실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기준들을 폐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지우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역사에서 지우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기준에서 지우는 거예요. 내가 쫓고 있는 그 모든 몸부림에서 지우는 거예요. 가난을 지워야 돼요. 부를 지워야 돼요. 미련한 것을 지워야 돼요. 강하다 약하다를 지워야 돼요. 있다 없다를 지우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보이신 본이에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사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예배예요. 예배. 거룩한 입맞춤이라고요. 아멘. 그 삶이, 그것이 뭐예요?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시작하셨던 처음 행위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요, 요한복음의 21장에 또한 뭘 보여주시냐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묻는 그 3번의 질문에 그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건 여러 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물으실 때, 그리고 베드로의 답이 틀려요.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물으실 때는 뭐라고 물으시냐면 아가파스 메로 물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필로스 세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다시 예수님이 두 번째 물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냐라는 이 아가파스로 물어요. 그런데 지금 또 다시 이 베드로는 필로스로 대답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아가파스는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 속량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하게 하신 그 은혜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너희가 살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뭐예요? 이 세상의 기준을 포기 못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묻자. 하나님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세 번째 묻는데 뭐라고 물으시냐면 예수님 다시 뭐라고 말씀하면 필로스 메로 물어요. 필로스로 물어요, 예수님이. 거꾸로. 그러면 너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 기준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저합니다. 왜 주저해요? 왜 주저해요? 이 필로스까지도 베드로는 실패했거든요.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지금 모른다 하면서 도망갈 것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대충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다 도망가고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못 이루어졌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면 그 의리라고 하는 것과 이 세상 기준의 그 우정이라는 것과 이 세상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미련한 것과 지혜 있는 것과 그리고 강한 것과 약한 것과 그리고 없는 것과 있는 것에 대한 이 기준 속에서 그대로 둔 상태에서 사랑이요? 그리스도인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우리가 보이신 것이 참으랜다. 예수님 보이신 것이 인애란다. 예수님 보이신 것이 품어주랜다. 기다려주랜다. 공감해주랜다. 이 세상의 기준 놓고요?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또 다시 나아가서 돌아오는데 또 다시 성경 앞에서 구걸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그래서 지금 이 필로스는요, 끝까지 사랑? 안 돼요. 해보려고 했잖아요, 다들. 어떻게든 예배, 어떻게든 헌신, 어떻게든 충성, 어떻게든 교회 라고 하는 것을 몸부림치면서 여러분들이 해봤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1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랑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이에요. 유일한 답이라는 거예요. 화목해하고
그리고 그 모든 자리에 화평케 하며 그 삶의 모든 자리마다 그 안에서 행복이라는 것, 그 기쁨이라는 것을 나누고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이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오늘 이렇게 기적적으로 또 이렇게 은혜롭게 그리고 이 아름답게 이 신비롭게 누리면서도 또 다시 설 연휴라고 해서 가정에 나아가면 그 기준으로 보고 그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 기준으로 말하고 그 기준으로 듣고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 살아가는 삶. 자, 우리 동쪽에서 들어와서 번제단, 물두멍, 성소에 들어가 촛불,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사랑을 알게 되었으며 이 은혜가 구원임을 알게 되었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는데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이 뭐예요? 그래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이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16장을 주목하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보냄 받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보냄 받음으로. 아멘. 보냄 받음으로 그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초대교회 그냥 단순하게 그들이 감동되어져서 서로가 합의하여서 서로 나눕시다. 그 아픈 사람을 서로 돌봐주고 그리고 챙겨줘서 그가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에 대한 것을 위로해 줍시다 라고 하는 합의의 내용이 아니에요. 은혜의 반응이에요. 십자가의 은혜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감격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반응으로 말미암아 삶의 현장에 나아가 변화된 것이 뭐예요? 이게 처음 행위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모든 경험 속에서 뭘 제거하셔야 돼요? 네? 다시 해요? 다시 한 30분 정도 더 할까요? 이렇게 다시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내가 오늘 분명히 예수님 물으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라고 물었으면 거기에 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행한 것이 뭐예요? 예? 안 되겠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오늘 밤 새웁시다. 뭐 어디 안 가신다며요. 미련한 것, 지혜 있는 것, 약한 것, 강한 것, 있는 것, 없는 것, 가난한 자가 없더라. 아멘.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전히 내가 다 가질 거 다 가지고 누린 거 또 뭔가 여유가 있어서 또는 내 마음에 뭔가 감동이 있어서 저 약한 사람에 대한 부분들 도와주면 이거 사랑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폐하였다고요. 폐기하였다고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셔야 돼요? 그래요. 본을 보였으니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본을 보이신 것, 그 예수를 들어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된 것, 이것은 뭐예요? 살아내기 위해서는 매 모든 자리에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6가지가 있어요. 간단하게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문 밖에 세워두지 않고 더불어 먹고 마시는 친밀함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내가 죽어야지가 아니라 이미 죽었음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만 구하십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여전히 이 땅에 기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기준이 누가 돼요? 기준이 누가 돼요? 예수님이 돼요. 아멘. 또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그분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에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내가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설 연휴니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어긋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합이라고 하는 이 은혜와 사랑이 어긋나 있고, 이 사랑이 어긋나 있다 보니까 삶의 현장에 나아가 뭐가 여전히 살아요? 내 역사, 내 나라, 내 소유, 내 이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맞추고 그거 이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 그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움.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된 삶이 아니에요. 아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대속 속량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이제 보는 것이, 듣는 것이, 행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보고 듣고 행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세상에 없는 사랑인 거예요. 아멘. 이를 이루고 이를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한 자 앞에서도, 강한 자 앞에서도, 있는 자 앞에서도, 지혜 있는 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기쁨, 자유, 승리, 안식, 충만. 아멘. 이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은혜로 승리하며 자유하며 예수님처럼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자리마다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